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4월 11일 본문입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석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95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이명석 장로님,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 인디아에 가 계십니다. 우리 네 분이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뜻있게 보내시는 중에 또 이렇게 뉴욕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머무시면서 또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매사에 이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한 주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70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좋았고 그리고 돈을 그만큼 많이 버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좀 일을 좀 줄이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좀 늘려야지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막상 실천에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이 헨리는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승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집에 갔는데 막상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그 사이에 성장을 해서 제각기 이제 공부하러 혹은 일하러 나가 있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 일을 찾아서 남편 얼굴 보기도 어려우니까 자기 일을 찾아서 나갔고 집은 그야말로 빈 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갔지만 정작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민 가정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왔는데 정말 자식 잘 되기를 바라서 아빠도 나가서 일하고 엄마도 나가서 일하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은 자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인격적인 교제가 부족해지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야. 너희들 알지? 그러나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자녀들과 함께 좀 여행도 좀 다녀오고 또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왜? 부모 없이 자기들이 혼자 사는 일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암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을 이렇게 돕는 분들이 책도 내고 글도 쓰고 하는 걸 봅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다 후회를 하면서 눈을 감는데 대표적으로 뭘 후회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분들은 잘 알죠. 왜? 바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걸, 아유 그때 집을 한두 채 더 사둘 걸, 뭐 이런 거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질 줄 알았다면 좀 더 가족들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걸,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저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좀 더 표현하며 살 걸. 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죠? 다 우리 얘기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아까 이 헨리라는 사람도 아유 내가 이렇게 너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해서 해야 되겠나, 일을 좀 줄이고 좀 퀄리티 타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수없이 하지만 결단을 못하는 거죠. 조금만 더 하자, 기왕에 고생하는 거 이거 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직장에서 나를 또 여전히 필요로 하니까 나에게 점점 일을 많이 맡겨주니까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요새 취직도 어렵다는데 뭐 이런저런 그런 이유를 빙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이렇게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놀라운 차원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손에 들어오는 게 많죠. 일한 만큼 막 들어오니까 이제 일주일에 정말 70시간 일하면 얼마나 돈 많이 벌겠습니까? 두 손에 가득하죠. 수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고 집에 오면 애들 얼굴 보기도 어렵고 가족들하고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손에만 좀 가득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평화롭게 정말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낫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코카콜라 회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많죠. 일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먹고 사는데 정말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이렇게 저글링 하다가도 놓치면 그거는 고무로 되어 있어서 다시 이렇게 튀어오른다, 또 다시 기회는 있다. 뭐 이 일하다 안 되면 저 일하고, 또 저 일하다 안 되면 또 다른 일하고.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은 미국에 오신 지 한 20년
되셨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20년 동안 17가지를 해봤습니다. 17가지. 뭐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으세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디에 정착했냐? 세탁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세탁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젊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전공한 과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 전공 과목대로 지금 사시는 분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다 딴 일들 하고 계세요. 다 뭐 본인이 원래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의 마음대로 이게 다 되는 건 아닌데 그 일이라는 거는 그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일하다 보면 또 다른 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놓쳤다가도 다시 잡을 수 있고 그러나 나머지 이 가족, 친구, 건강 또 자신의 마음 한 번 상처받으면 한 번 금이 가면 한 번 깨지면 아주 회복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일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기보다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는 더욱더 이제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미국의 젊은 부부들은 처음에는 막 맞벌이하고 그러다가 애 하나 생기면 한 사람은 딱 집에 틀어박혀서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꼭 뭐 엄마랑 같이 보낸다는 법도 없고 어떤 가정은 아빠가 집에서 애 보고 엄마가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 그 부모가 옆에서 딱 있어주는 것이 이제 아이에게는 이 베이직 트러스트를 형성하는 일에 굉장히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이 젊은 부모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면 뭐 때마다 우유 주고 때마다 재우고 그런 일은 할 수 있겠지만은 부모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과 정을 이 아이가 그 나이에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놓치면 그게 이제 계속 left over 계속 숙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 밸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 균형 감각을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빼뜨린 것 중에 하나가 은혜와 진리,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은 뜨거운 은혜라면 진리는 말씀은 차가운 냉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하되 우리의 머리는 아주 냉철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서야 하지만 진리를 분별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이단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예리하게 이것을 분석하고 또 잘라야 됩니다. 그냥 마음만 뜨거워서 믿사오니 하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지게 돼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잡탕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이런 밸런스가 딱 갖추어져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오늘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고 저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인데 저들과 화평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좀 이질적인 요소처럼 보입니다. 한잔 하러 가자고, 직원들 회식하자고 가는데 요즘은 얼마나 그 거시기를 잘 드시는지 식당에도 가면 대낮부터 반주로 이렇게 거시기를 드셔요들. 그 낮에도 드는데 저녁 때는 뭐 의례 식탁에 이제 술들이 올라오지요. 그 안 갈 수도 없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회식인데 나 예수 믿어서 교회 나가서 아예 자리를 피하면 그거는 거룩함은 유지되지만 화평함이 깨져요. 또 뭐 빠질 수 없으니까 빠지면 혹시 왕따 당하고 혹시 나중에 잘릴까봐 또 그런데 열심히 가서 또 잔이 돌아가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홀짝홀짝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먹다 보면 화평함은 유지되나 거룩함이 깨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자. 그 대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그러면 처음에는 왔는데 뭐 이렇게 한 잔도 안 드냐? 뭐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선배들이 막 야단도 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제 체념을 해버려. 쟤는 그냥 그러네. 그래도 같이 와주니까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한쪽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어느 하나는 살지만 어느 하나는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제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야지 그냥 내 입에 맞는 것만 계속해서 먹다 보면 이제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뭐 메타볼리즘이 왕성하고 뭘 먹어도 잘 소화시키니까 괜찮은데 이제 나이 들면 그런 기능들이 약해지면서 습관은 똑같이 그렇게 식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하고 몸이 이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 밸런스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같은 문화권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쉽게 그렇게 정의한다면, 물론 전문가들은 더 복잡하게 전도와 선교를 또 설명합니다마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두 가지를 다 마음에 늘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기 골육, 자기 동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바울도 했죠. 정말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방 선교사로 평생을 그렇게 활약하면서도 바울은 그 밸런스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3번을 오셨잖아요.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성에, 그리고 여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임할 무서운 전쟁과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핏줄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그 컴패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보듬으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는 그 품이 싫다 하고 계속 뛰쳐나가는구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뿌리치는, 그래서 그 대가로 큰 벌을 받게 될 동족의 그 운명을 걱정하고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 통곡하며 크게 우셨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신 가장 차원 높은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울음 중에는 자기 동족을 위한 울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 데 나가서 하는 선교와 함께 내 삶의 한 복판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내 동족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이민교회는 어느새 이 밸런스가 깨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전도라는 표현 대신에 다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선교회, 남선교회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 전도는 조금 차원이 낮고 선교는 좀 높은 거, 이렇게 어떤 차등을 두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선교 갔다 오면 전도 안 해도 돼. 전도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팀들이 나가서 하는 거고, 나는 선교하니까 전도는 그냥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전도 열기가 확 줄어버렸어요. 전도 집회한다, 사람들 안 가요. 부담스러우니까. 밸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오래 타다 보면 핸들에서 손을 떼면 차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얼라이먼트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뭐가 충격에 의해서 내부에 그 방향을 잡아주는 그게 좀 한쪽으로 기울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울게 돼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정비소에 가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나 또 우리의 삶의 내용 중에 이 밸런스가 지금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손에 가득한데 정말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이 텅 비었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것을 나눌 가족이 지금 제 집에는 없군요. 이런 인생을 지금 이 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이 더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면서 파도 치고 바람 부는 험난한 바다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 평형수를 잘 채우심으로 비록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잘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경상도로 이동하셔서 오늘부터 포항 지역에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어제 주일은 오늘 월요일 오전에는 한동대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고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포항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귀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또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아침에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어느 한 곳에 열중하다 보면 다른 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보시는 그 안목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주셔서 우리 남은 생의 첫날인 오늘부터라도 밸런스를 다시 조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날 달려온 길을 회고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고마웠다고 아름다웠다고 후회 없이 아름다운 굿나잇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소망으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한날 한날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선교팀 이제 지역을 옮겨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쉴 틈도 없이 연속되는 집회입니다. 육을 가진 인생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아버지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팀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심령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신령한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로 임하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드리는 모든 섬김 주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신령한 기쁨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